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3장 6절로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 6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몸의 자세고 정신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또 받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요.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룻기서 중에서 룻기서 중에서 지금 3장이에요. 3장. 자, 3장입니다. 3장. 3장은 이렇게도 봐요. 속칭 룻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나오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예요. 결혼시키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지금 자리기가 데리고 며느리 룻이 아니 이 젊은 처자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년대 50년대 예를 들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들어오면서도요 그 집에 귀신 돼야 됐거든요. 그 집에 귀신 시집 가면 그 집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주나사나 거기 있어야 돼요. 그냥 시집살이 보통 하셨습니까? 시집살이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 시금치 시자도 싫어하고 그 정도로 했대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나오미처럼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의 며느리하고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며느리가 잘해요. 믿음으로 하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참 안쓰러워요. 젊은 처자가 지금 나이 늙은 나하고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등등등. 사실 이걸 보면 이것은 인적 생각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내가 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마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줘도요, 끔찍도 안 하는 이 에서입니다. 그냥 오직 저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던 이 에서가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막 눈녹듯 녹아버리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뇌물을 줘도 안 되지, 뭘 줘도 안 되지,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원수도요, 여러분, 선한 자로 나를 돕는 자로 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의 마음을 주관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이제는 좀 나하고 같이 사는 분이 결혼을 시켜주는 게 이 내 룻을 위하는 거구나.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며느리가요, 옆에 집 남자 쳐다봤다가는 시집살이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작전을 지시해. 작전을 지시하는데 첫째는 너는 뭐라고 보니까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미용실 가고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옷을 입어야, 좋은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쁘게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최대한으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것은 자기를 갖추는 겁니다. 갖추고, 너희가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이 되면, 타작때가 되면, 타작때 저녁때가 되면 보아스가 자는 데가 있어. 자는 데가. 그런데 그 자는 자리를 내가 눈여겨 낮에 거기를 보아두었다가, 그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시어머니가 안 가르쳐 줬겠어요? 어느 지점에, 그 지점에 꼭 그 양반이 거기서 자. 그러니까 거기 잘 그 자리 봐뒀다가 다 아무도 안 보는 때, 다 이제는 탈곡 시기가 다 끝나고 아무도 안 볼 때, 그 다음에 보아스가 거기에 자리에 가서 눕거든. 너는 그 보아스의 발꿈치 밑에 가서 거기에 누워. 그래서 거기에 누워. 이게 작전이에요.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요, 지금 좋은 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윤리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나 되는 거지.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고엘이라 그래. 고엘. 뭐예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만약에 나오미가 보아스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정 책임져야지. 얼마든지 할 수, 율법적으로. 이게 말씀에 없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로 말할 수 있고 가서 엄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가 아니라 이 보아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두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보아스의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기 위한 작전을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룻이 다 뭐예요? 행하더라 하고, 행하리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하리라고 했던 그 말을 어떻게 준행하는지 오늘 6절 말씀부터, 자,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이미 여러분 5절에서도 그가 그 말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어머니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솔직히 잘못하면요, 그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머니 보고 하나님 고쳐서 나보고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지금 나보고 이걸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나보고 하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요, 따질 수 있고요, 정말 섭섭해할 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의 작전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의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룻이 그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한 내용이 7절부터, 자,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지금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 장소를 가만히 보아두었다가 깜깜하잖아요. 지금에는 뭐 가로등도 있고 뭐 수은등도 있고 LED 등도 있고 뭐 덴찌도 있고, 덴찌라 그러나 후레쉬 그것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깜깜한 멀리니까 잘 봐뒀다가 거기에 나가볼 때는 그 근처 숨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다가 거기를 이제 했는데, 자, 탈곡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다 끝나고 잔치까지 물을 입고 다 끝마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지금 보아스가 곡단 단 끝 사이에 가서 들어누는지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요, 그대로 가서 지금 룻이 보아스 발끝에 눕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자, 즐거움이라 그래요. 즐거움. 먹고 마시고 즐거움. 이것은 술 먹어가지고 막 할렐레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한 해 동안 수확이에요, 수확. 수확을 거두니 그것만 봐도 얼마나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살 것을 지금 수확하고 난 뒤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즐겁냐고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게 거둬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시니 감사하다. 이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보통 이제 신명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신명기 읽을 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때로는 곡식을 드려야 되네,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멀어서 곡식을 못 가져오거나 짐승을 못 가져올 때는 뭘로 드려라? 속전으로 드리라 그래요. 돈으로 드리라면서, 돈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늦게까지 일을 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저녁이 늦으면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곡식단을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그 곡식단 그 옆에서 지금 눕는 거예요. 곡식단 여기서. 여기 보면은 왜 눕느냐 보면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일꾼들이 그 곡식, 원래는 일꾼들이, 통상적으로는 일꾼들입니다. 보통 일꾼들이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지키기 위해서 거기 왜 길거리에다 쌓아놨으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누가 누워 있어요? 보아스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하나 특징이 뭐냐면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아니, 니들 잘 지켜? 그리고 보아스는 집에 가가지고 따뜻하게 그냥 푹 잘 수 있어요. 그리고 한 12시쯤 일어나서 와도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같이 잔다는 자체가 이 보아스의 인격이에요.
취해가지고 막 이제는 막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집에도 뭐 부인한테 혼날까 봐서 못 들어가고 여기 있어야 되더라. 이게 아니고 보아스의 인격이에요. 종들하고 같이 자는 모습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만 안 보고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의 주인으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요. 이 보아스의 삶 속에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날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날만 룻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을 주관해서 거기서 자도록 아니요. 보아스의 인격이라는 말은 그날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종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 여러분 보다시피 이 종들이 일꾼들이 소녀들이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했네 막 찐빵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수고했다고 고생한다고. 아니 당연히 할 걸 하는데 왜 사와? 이게 보아스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보아스 인격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종주를 지킬 수 있는데 자기도 같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주인이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있는데 보아스가 있는 그 발끝에 누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발끝에 이불을 떨치고 누가 룻이 그 옆에 들어눕는지라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예. 아니 지금 한참 자다 보니까요. 발끝이 뭐가 이상해. 룻이 잠 안 자고 그때 발을 간지럽거렸더라. 이게 아니고 자다가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좀 서늘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떠 보니까 웬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아니면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나? 그게 아니고 자다가 밤중에 한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떠 보니까 웬 여자가 한 여자가 발밑에 드러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뭐 바로 가죠.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지금 갑자기 9절 누구야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이를 누구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누구니? 인격이 좋아서 이랬을 거야. 그런데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한테 덮어주세요. 옷 덮어달라고요. 이걸 옷을 덮어달라고. 자, 지금 이게 이 옷을 옷자락을 덮는다는 이 말은 이게 뭘 말하냐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래요. 하나는 보호를 때 보호. 당신한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한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이것이 결국은 이걸 뭘 말하냐면은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거다. 학자들이 그래요.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거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더 당신의 보호받기. 사실 그 말이에요. 당신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나를 보호자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호자 하면요, 책임자예요. 나를 책임지세요,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덮어달라고. 자, 이것이 우리가 룻기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실 룻의 신앙의 얘기예요.
루키스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루키스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누가? 루시. 이걸 루세 신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루시 보아스가 이 루세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루세 신앙이 하나님 여호와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당신의 보호가 되기를,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우자를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누가? 보아스.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또 이제 하반절에 가면은 사실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몰라서 그런데 원래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이 가족 친족에는요,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친족은 다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가까운 친척, 뭐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쭉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부터. 그러면 이 보아스는 보아스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자기 기업 물을 자로 지금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는 거나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뭐예요? 돌보고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인데요. 다 읽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0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아마 지금 신명기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차차 이제 책임을 져 이게 기업물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예를 들어서 누구도 나 책임 안 집니다. 나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장로한테 가는 겁니다. 장로한테 가서 다시 장로님을 통해서 또 권유를 해요. 그럴 때 확정을 합니다. 그래도 나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발로 벗어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누가? 여인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신복임 받은 자의 가정이라. 이건 치욕적인 겁니다. 쟤네들은 이건 대대로 다른 사람들로 의해서 유대인들 가지 동족 지역 사회에서 쟤네 집은 책임도 안 지는 사람들이야. 이것으로 지목을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참 이게 치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이면서도 의무를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보아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지금 보아스가 누구에게? 누드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룻은 젊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말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지금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먼저 축복을 해주고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부자 등등 따질 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런 거 안 보고 나를 선택했어요.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처음과 나중을 좀 구분해. 처음, 나중. 인애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 나오미를 쫓아올 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두고 어디를 선택해? 예루살렘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나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 이걸 나중의 은혜라 그래요. 지금 보아스가 뭘 보는 겁니까? 너의 그런 일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나중에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에 통해서 룻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동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든지 젊은 사람,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뜻,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그렇지. 우리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어도의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전혀 그와 같은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오직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행하는 자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계산, 생각, 그 다음에 따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보아스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자세들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순종함 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